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며 예배는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쾌락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힘들게 사십니까? 그러면서도 부활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바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찾아온 사건이 오늘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이 기록되어 있죠. 언제 찾아왔나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무슨 요일? 주일. 맞습니까? 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숨도 안 쉬었어요. 예, 무덤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내시다가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 세상 말로는 일요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는 말은 주일입니다. 그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죠?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는 바로 성만찬에서부터 처음 이 말이 나와요. 성만찬에 주님의 떡,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주님의 떡, 주님의 잔, 그 성만찬에서 주님의 떡을 받고 주님의 잔을 받는 그날이 주의 날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면 주의 날에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고 주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고 그날이 가장 은혜로운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서 그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일로 정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면은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날 제자들을 찾아가셔도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 다음 안식일 지나고 첫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만난 날이 거의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죽음을 죽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안식일을 무덤 속에 지나시고 그리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지? 오늘이 그날이야. 자, 오늘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그날이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죽은 3일째야. 내가 뭐라고 말했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고 말했지? 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 너희들의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 만에도 살아나실 수 있고 닷새 만에도 살아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 그런데 나사로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 만에 살아나시고 닷새 만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3일 만에. 왜 3일 만에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냥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안으로 꽁꽁 아마 잠궜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는, 아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왜요? 왜 그들이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죠?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쫓던 선생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가 못 박힐 차례다. 우리가 죽을 차례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자 죽음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2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예,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부활의 기쁨이 이들을 압도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죽음의 공포를 물리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이 아니네요. 28절에 나옵니다. 26절. 제가 안경 끼는데 왜 이래. 26절.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죠. 자, 보시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서 요 말은 유대인의 계산법은 당일 그날과 그 다음 날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날과 일주일 지나고 난 그날. 그래서 여기에 여드레를 지나서 요 말은요,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7일 되는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 여드레를 지나서 역시 두 번째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났으면 됐는데 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또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를 보게 되면은 24절 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다 그래요. 도마가 없었는데 26절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 찾아갈 때 한번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도마도 뭐하고? 함께 있고.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유추해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간 가장 큰 이유는 도마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10제자가 다 합세해서 도마의 이 의심 많은 도마, 믿지 못하는 도마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제자가 아무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직접 봤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다, 별 소리를 다 해도 도마는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들 말 못 믿어. 자, 이런 도마의 불신, 믿음 없는 도마, 그 도마를 주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믿음 없는 도마 때문에, 이 믿음 없는 도마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열제자가 다 말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도마를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된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도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도마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열제자는 다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시할 때는 될 것 아닐 때는 잘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 은혜 받은 그런 일에는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 잘하고 재미있게 교제 잘합니다. 그런데 2시가 되면은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살살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얄미워요, 얄미워. 그런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그때 되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 봅니다. 차라리 밥은 안 먹고 집에 가면 괜찮은데 밥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은혜 받는 시간에 살살 빠져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에. 도마가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왜 못 믿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의 주님 나타나는 그 시간에 다른 제자 다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시간이 있어요.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왜 못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상식, 지식, 경험, 이성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다. 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귀를 안 기울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 제가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남편이 잔소리가 많아. 그런데 그 아내에게 PD가 묻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잔소리 많은 영감님 어떻게 모시는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 그게 뭐예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마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몇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랬나요? 3번. 적어도 3번 말했으면 한 번은 제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마가 그 말씀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겠지요. 마음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듣고 흘린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번이나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도마는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는 그냥 흘러간 거예요. 마음속에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었다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능력,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루한 거예요. 송 목사는 왜 자꾸 설교 오래 하지? 빨리 좀 끝내면 안 좋나? 안 되나? 저는 설교 빨리 끝낼 제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부활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무리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부활을 설명할 지식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인간의 지식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이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고, 부활을 알 수가 없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었던 이 도마는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다 동원해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말해도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 오늘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부활을 설명해도요, 제가 설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경험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해도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10명의 친구들이,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 부활하신 주님 보았고 만나고 체험했고 그걸 간증했는데, 그걸 증거했는데, 아니,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10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나는 못 믿어. 너희들이 다 말해도 나는 못 믿어. 예? 도무지 동료들의 그 감정, 동료들의 체험을 이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도마의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에이, 목사님, 나는 도마하고 달라요. 그 믿음 없는 도마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도마의 후예들입니다. 도마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도마의 불신이 나의 불신입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부활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마와 똑같아요. 도마는 못 믿는데 나는 믿는다.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도마를 어떻게 부활을 믿게 만들어주시나요? 2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이 이런 믿음 없는 도마를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십니다. 내 손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보이나? 내 옆구리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보이나? 한번 만져봐라. 손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한번 넣어봐라. 주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음이요, 복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인간의 불신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요, 인간의 배신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어디에 숨었지요? 동산 숲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아담이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찾아서 아담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왜 그렇게 숨어있고 벌벌 떠느냐? 네 지금 네 상태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담을 새롭게 하시고 그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아담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죄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 나 니느웨 절대 못 가요. 니느웨 저놈들 다 하나님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불 내려가 싹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배 밑창까지. 숨어있는 요나 배 밑창까지 찾아가시는 거. 요나야, 네가 왜 이 배 밑창 속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물고기 뱃속에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 찾아가신 하나님이에요. 찾아가신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가 고기 잡잖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찾아가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믿으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못 믿어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도마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7절 말씀 중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하고 못 믿는다고 했던 그 도마가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자신이 깨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기의 이성을 깨지고 자기의 상식이 깨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못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사울의 눈에 강력한 빛을 비춰버리니까 사울이 순식간에 눈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햇빛을 딱 쳐다보면 눈이 캄캄해져 버리잖아요. 그 햇볕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의 눈에 빛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빛을 쫙 비춰버리니까 사울이 그만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깨지고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 어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성이 깨지고 여러분의 상식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 믿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한 절만 여러분이 바로 아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한 절만 제가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이 말씀, 자,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죠. 첫째는 어떤 믿음? 보고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런데 어느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대요. 그러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안 보고 믿으니까 복되다. 무조건 안 보고 믿으면 복되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 좋겠네요. 보고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건 진짜로 보면 이성이, 믿음이 아니고 이성입니다. 다 동의할 수 있어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내 경험에 맞아야 비로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입니다.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에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노멘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은 약속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 경험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지식, 내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리로 걸어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었다. 이거 거짓말이야. 상식적으로 그건 안 돼. 물리학적으로 안 돼. 물의 질량보다 사람의 몸의 질량이 더 무거워. 그러면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빠져. 물의 질량보다 가벼운 나무 토막은 들어가면 떠. 이게 지식이고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로 걸었다. No. 그러나 내 상식, 내 지식은 안 맞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 요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믿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 상식적인 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거, 그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보다 수동태가 많아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레마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 참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어떤 한 사람의 이 믿음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내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봐도 이런 믿음의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예. 우리 김기만 집사님 군인이신데 아주 제 마음에 들어요. 아주 신앙생활도 절도 있게 군인같이 해요. 그런데 군인 백부장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 부하가 지금 중풍에 걸렸어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지금 죽어갑니다. 불쌍히 계시고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주님, 그런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아래도,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하면 그 부하들이 내 말 다 잘 듣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천사들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하인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은 보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보니까 중풍병자 하인이 벌떡 일어나 있습니다. 야, 언제 나왔니? 어제 몇 시쯤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실상, 부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주인공,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